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받기 전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과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언약적 응답이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응답과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바르게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출발되어지고 시작되어야 되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통되면 영육이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늘의 보고가 열립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이제 닫혔던 문들이 열려집니다. 그러면 그 응답과 축복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강조하느냐? 예수님 아닌 것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칭 그리스도가 많고 거짓 그리스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3분, 또 그리스도라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또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요, 하나님이 죽어버려요. 그리스도 죽어버립니다. 이게 사실은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의 가장 위험한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틀리게 알고 복음을 모르고 있는 것이 이 땅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짜 그리스도 내지는 자칭 그리스도가 굉장히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심각한 것이 뭐냐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가짜 그리스도만큼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근원도 교회요, 축복의 근원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복음을 알지 못해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 가장 저주 가운데 저주입니다. 이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내 문제 해결 안 되어지고 자꾸만 문제 사건, 그리고 교회는 다니는데 불신앙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바르게 복음으로 잘 서 있으면 별의별 일어나도 일이 다 일어나도 지구는 안전해요. 교회가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 앞에 올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경제가 발달하고 복지제도가 잘 되고 민주화가 잘 된다 해도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 터뜨려놨는데 전 세계의 경제가 올 수도 없대요. 왜 그렇겠습니까? 전 세계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우리가 뭐 맨날 그리스도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경고.
왜냐? 저와 여러분은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그것같이 바보 같은 삶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바르게 복음으로 잘 서 있으면 별이별이라도 지구는 안전한 거야. 예?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 신비에 새겨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순간순간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영적인 규모를 갖추시고 나름대로의 영적인 결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한번 해보고 나면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너무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적어도 하루에 한 번 5분만 오직 주만 바라보고 말씀 묵상과 기도 집중 가운데 들어가는 나만의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렘트들에게 우리 전도자께서 부탁하잖아요. 23시간 55분이 실패하더라도 5분만 집중해라. 그러면 5분 때문에 24시간 55분이 성공한다. 우리가요 5분도 집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30대부터 50대 사이에 치매 환자가 급증한다고 있어요. 2024년도가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말했는데 100만 명이 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자칭 교회 다니는 교패 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 안 믿어요. 종교로 믿어요. 종교로 믿으니 나의 영적 문제,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흑암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3분만이라도 5분, 15분만 집중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들이 경건생활을 잘 하셔야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최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열려지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성령 인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누리는 정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가짜 자칭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가짜 그리스도가 굉장히 많아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인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거기를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을 얘기할 때 비진리, 비정상적인 것, 그리스도 아닌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는 곳은 넓은 길 편안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안주와 타성으로 빠지게 되죠.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적고 그 길은 고생을 많이 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차별법이 다 통과되고 동성애법 다 통과되고 나면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의 길은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바로 체포되어서 감옥 갑니다. 그래도 믿을래? 그 말이죠. 좁은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언약의 길을 가는 사람은 고생이 아니고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생 가운데 정말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참된 삶의 희열과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거짓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편안해 보입니다. 넓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넓은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지금 좁은 길로 오셨느냐,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 세계복음화 언약 속으로 들어올 확률이 길 가다가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희박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비난당할 수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이 굉장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 26절에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천지다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에 왜 미혹을 당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미혹의 영에 붙잡히면 그것이 옳은 줄 압니다. 그게 어떤 사람 그럽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안상홍 종인, 안상홍이 죽었어요. 자칭 그리스도인데 죽었습니다. 그분 부인이 지금 안상홍 정인의 그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가서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아니, 안성홍 부인이 교주인데 거기 가서 답을 찾았대요. 여러분, 미혹의 영에 붙잡히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에 속지 마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틀린 신앙입니다. 종교인들을 볼 때 정상적으로 누가 봐도 아주 근사하게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절대로 주일 출석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대표기도도 끝내주기 하고, 성경 지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큰 교단에요, 장로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 듣고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실 사람은 일어서라니까 그 교회 장로님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난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영접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담임 목사님에게 말했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가짜로 살았다. 정말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열받아 버렸어요. 아니, 지금까지 그러면 안 믿었다는 말이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한 목사님을 이단으로 찍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백날 천날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100%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요, 자꾸 옆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 자꾸 옆집 남자 보고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면 그 옆집 남자가 처음에는 야, 농담 잘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라고 때리팹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리스도 말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 너무 좋다고 나는 이것만 하겠다고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곳에 기웃거리는, 결국에는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완전 깨닫고 거기에 인생의 완전한 해답과 결론을 내리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관과 관심사를 보면 알 수가 있지요. 그 사람 무엇에 민감한지, 무엇에 영향을 받는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무엇 때문에 들뜨고 낙심하는지 그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 우리는 그리스도만 말하고 전도에만 방향 맞추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와 부가 바뀌고 본질과 현상이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론과 본론이 뒤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 윤리운동, 인격운동, 사회구원, 바퍼운동,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잘하면 훌륭한 목사, 그런 것을 잘하는 교회, 좋은 교회.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교회는 착한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곳이에요. 그러면 좋은 일 하지 말란 말이냐?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근데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피지에 갔는데 합동적 선교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오직 우리 복음만 전합시다. 근데 이분이요 뭐라느냐면은 나는 이제부터는 여기 피지에 거지 같은 사람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바퍼 운동해야 되겠다. 그거 아니다. 일단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을 영적으로 살려야 된다. 말귀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본국에 한국에 와가지고 막 여기 떠들어가지고요. 그래 바퍼 이 차를요 한 대 그 교단에서 돈 모아가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바빠가지고 주니까 얼마나 거지들이 많이 몰려오는지. 여러분 피지 같은 데는 조금만 부지런하면요 안 굶어 죽어요. 산에 가면 나무 뿌리 뽑으면 그 고구마 같은 거 있잖아요. 엄청 많아요. 뽑아가지고 그 고구마 그거 뜯어내고 거기다 심어놓으면 또 나요. 부지런을 하면은 안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얼마나 게으른지 가난할 수밖에 없어. 지금 열심히 바빠주다가 코로나 발병돼가지고 끝나버렸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본질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본질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속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할 때 우리는 구제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교회에서 이런저런 시스템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공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고 전문성과 유일성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것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복음을 내가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 비현실적,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는 인간관계, 그 네트워크 가운데 여러분들 속해 있는 지역에서, 가정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깨달을 줄 나는 아는 사람이 없다. 근데요 한 사람이 코로나 걸리니까요 뭐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요. 동선을 확인해 보니까 나는 뭐 복음 전할 데가 없다 이러는데 한 사람이 확진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뭐 수백 명이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수백 명이.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그걸 보게 하시는 거죠. 그걸 보게.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 있습니다. 그때 이 사도행전의 5시간표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은 안 하는데 그 사람의 신앙의 동기와 신앙의 중심과 신앙의 목적을 보면 정확하게 답 나오죠. 바퍼 운동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밥을 얻어먹은 사람들은 고맙겠지만 교회는 좋은 것이고 예수님은 내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은 떡의 메시아가 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에서 얘기하는 유물론을 아시죠? 예수님을 육신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로 알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처럼 정치적 메시아로 여긴다면 예수님을 못 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꽉 차 있다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틀린 신앙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6절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12절에서 해석했는데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 그러면 바리새와 사두개의 교훈은 바리새 교훈과 율법, 전통, 형식, 장로의 유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에 따르면 옛날에는 자꾸만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두개 사상은 뭐냐? 신앙생활 하는데 부활이 어디 있느냐? 천사가 어디 있냐? 영이 어디 있느냐? 부활과 천사와 영을 부인하는 것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틀리게 알고 예수를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4절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나왔는데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예수의 그리스도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분이 임마누엘로 1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 것이 기적입니다. 그분의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겐 지상 최대의 기적이 이미 일어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예수 십자가 사건 속으로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들 사건이고 성경 사건이니 여러분들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일어났던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장 2장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일어난다. 사도행전적 로마 복음화.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기적이 왔는데 자꾸만 기적을 구한단 말이에요.
최고의 기적을 받아놓고 최고의 기적이 뭔지 모른다면 자꾸만 기적을 쫓아 여기저기 기웃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갈급하니까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 이로운지 죽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아무 곳에나 가서 덥석 먹습니다. 아무 곳에나 가서 은혜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맛을 못 보고 복음의 비밀을 맛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의 진정한 비밀을 맛보면 다른 것은 맛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든지 맛있다고 합니다. 복 받으라 하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성을 잃고 거품을 물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신비 체험하고 은사 받았다고 간증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간증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리스도 선포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여러분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 부흥이 바로 교회 부흥, 그 교회 부흥이 국가 부흥으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기적을 모르고 잘못된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청구서 내놓는 식의 기도입니다. 잘못됐죠. 그냥 내놓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 하나님 협박한다든지 하나님 설득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상 최고의 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나쁜 일에 쓰는데 하나님이 뭘 하고 필요를 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들어오면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틀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오직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지상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지상 최고의 복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남을 원망하거나 불신앙하지 마시고 계속 한번 해보세요. 답이 나와요. 내가 잘못 깨달았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렸는데 나는 그 문제를 끝낸 문제를 자꾸 끄집어내서 문제로 삼구나 알게 돼요.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고백하니까 17절에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지,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혈육이 뭡니까?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얻는 복을 말해요. 얼마든지 재벌 회장도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건강하게 오래 살고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진짜 혈육의 복이 있는데 진짜 복은 복 있는 사람이 먼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 받으려고 애쓰려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돈 많은 것이 복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이 돈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요? 복된 교회, 복의 권은 그럼 돈 많아야 돼요. 왜 돈 많아야 됩니까? 237 다민족 살리라고. 인간은 돈 많으면 딴 길로 가요. 딴 생각해요. 딴짓해요. 멀리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갑니다. 하나님 내가 다 주신다면 정말로 록펠로 장로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정말로
와나메이커 장로님의 그 축복이 내게 임하시고 가이오 장로님의 그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셔서 237 다민족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10억 벌면 1억 헌금할 수 있잖아요. 11조. 우리는 늘 머릿속에 머리 굴리잖아요. 11조 내고 성경금 내고 감사헌금 내고 건축헌금 내고 다 내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 그런 사람이 뭐냐? 응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응답과 축복의 사람이 되면 응답과 축복은 따라오는 것인데 복의 사람도 아니고 응답과 축복의 사람도 아닌 것이 돈을 쫓아가니까 돈이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이 마귀한테 쓰임받고 이 땅에는 흑암 경제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지상 최고의 복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4장 23절에 저와 여러분들은 혈육의 육체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2명이 있다는 것은 2가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육체의 아들, 하나는 약속적 아들.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인본주의 있어서 육체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바로 약속의 자녀다, 계집종의 육체적 자녀가 아니고 언약적 자녀다,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요, 육체적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약속적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믿음에도 종교적 믿음이 있습니다. 언약적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종교적 믿음이 바로 육체적 믿음을 얘기합니다. 육신의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육체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좌우됩니다. 그런데 언약적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언약이 기준이기 때문에 언약은 바뀌지 않습니다. 기준이 바뀌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육체적 신앙생활을 하면 육체적 기준으로 바뀌어서 기준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준은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기준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적 자녀, 종교적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요. 언약적 믿음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를 하나님이 그런 축복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2020년도를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2019년도 12월 31일 날 11시 59분에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2020년에 불렀다. 왜요? 237 다민족 살리라고. 세계복음화 주역이 되라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났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말을 들으면 대번에 답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렸다는 것은 원래부터 아닌 것이죠. 그래서 줄기차게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강단에서 불만 가지지 않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맞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기도도 시작됩니다. 전도도 시작됩니다. 응답도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시작되는 것을 알게 돼요. 성도 여러분,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모든 응답의 센터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영원히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에게 오는 참된 응답이 있는데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것만이 교회지 나머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 집단으로서의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원래 교회라고 하는 정확한 뜻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만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교회 아닙니다. 교회의 모습만 갖추고 있을 뿐이지, 혹시 교회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종교적 교회입니다. 저는 종교적 교회는 교회 아니라고 저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고백하지 않는 목사는 종교적 목사인데, 종교적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안 난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은 사실은 비슷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 응답을 받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응답인지 앞으로 계속 확인하시게 될 것이고, 이때부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사탄, 마귀, 악령, 흑암, 저주의 권세는 그리스도 말고는 안 꺾입니다. 정직하게 산다고 꺾이겠습니까? 진실되게 산다고 꺾이겠습니까? 봉사 많이 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사단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진짜로 고백할 때 이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이 예배합니다. 전도합니다. 심지어는 이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사단 마귀를 하나님이 미리 꺾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고 영원히 받을 응답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천국 열쇠를 네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열쇠 이름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천국에는 발에 차이는 게 다이아몬드래요.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어마무시하게 비쌉니다. 근데 천국에는 발에 차이는 게 다이아몬드라. 그러면 천국 열쇠를 열고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237 다민족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달란트 주신 것 믿음으로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쓰임받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요 하늘의 보고를 내리 쏟아부어 주는 거죠. 이랜드 박성수 회장이 말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폭포수처럼 우리 믿는 사람에게 이 어마무시한 복을 내리 쏟아붓는데요, 방향이 안 맞으니까요 옆으로 저로 다 떨어지고 자기 입으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잖아요. 복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복 받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주시면 하겠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발을 물 위에 닿을 때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들어갔습니다. 갈라졌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세상 상식과 세상 원리는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때 천국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19절에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때부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시는 아주 작은 일, 별거 아닌 시시한 일도 하나님 앞에는 쓰임받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이 소자에게 한 지극히 작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작은 일이 위대한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큰일 하라 얘기 안 했어요. 작은 일.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실패했던 것, 망했던 것, 방황하다가 넘어졌던 것, 상처 입고 했던 것들, 우리가 과거에 그런 일들이 다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과거를 묻지 말라고 하잖아요. 추억하기조차 싫은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됩니다. 응답의 기회가 됩니다. 내가 갱신할 수 있는 그릇 준비에 하나님의 방법이 되신다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니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후회는 없어요. 회개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달란트, 작은 것들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다고 말입니다. 언제 그렇게 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진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여기에 흔들림이 없는 완전한 인생의 해답과 결론 내리는 그때부터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이 언약 붙잡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이 약속이 여러분들의 응답으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삶의 현장에서 언약 성취 정인으로 서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는 가짜 그리스도가 많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틀린 신앙 가지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영원한 응답을 받아 누리는 지상 최고의 복의 권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